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왔어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비엔나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군대에 의해서 부모님들을 잃고 급기야는 임신한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말하자면 삶의 모든 것이 절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면서 때로는 고문을 당하면서 그 참혹함을 그대로 목격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발견하게 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짐승 취급받으면서 연명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계속 사람의 귀한 모습을 가치 있게 지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포기하고 점점 추해져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사람을 갈라놓는가 보았더니 다른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다, 내게 주어진 생명은 귀하다, 계속해 간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살아있는 모습을 유지하다가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신음하다가 죽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수용소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심리학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의미요법이라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요법, 영어로는 로고 띠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지금 살아간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파악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능력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는 삶의 자각과 의미가 분명하면 어떤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그 죽음 같은 수용소에 살면서도 삶의 의미를 자각하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 밑에서 수학했던 감리교 목사 로버트 레슬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즐거운 것, 쾌락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쾌락은 인간이 자기 삶의 의미를 자각하고 그 삶의 책임적인 일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 만족을 느낄 때 얻어지는 것이 진짜 쾌락, 진짜 즐거움입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한국의 황수관 박사라는 분은 신바람 건강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든지 신나는 하면서 시작하는 제목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는 신나게 살아봅시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얼마나 사회가 각박하고 즐거운 일이 없으면, 또 얼마나 사는 일이 지치고 고달프고 신나는 일이 없으면 신나는 마음으로 좀 살자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나게 살아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다 신나게 살 수 있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재미있는 일만 찾아 산다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 외적인 육체도 만족이 있어야 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내 영혼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채워질 때라야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아무리 낮은 차원의 즐거움을 많이 가져다 주어도 지금 당장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바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내 생애에 성실하게 일하고 추구하고 살아갈 때 진짜 기쁨, 진짜 쾌락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삶의 의미나 기쁨을 찾지 못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 유명한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과 만난 그 이야기를,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마침 점심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떠나간 사이에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아주 예전부터 이 여인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로서 한 번도 이 여인을 원래 만나본 적이 없는데 과거를 다 알고 그와 함께 오래 말씀을 나누신 겁니다. 아마 성경에 예수님이 한 사람과 이렇게 오래도록 대화하신 것은 바로 여기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알아보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 여인도 척 보면 아셨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여인의 하는 행동을 보고 아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든 좋은 행동을 하든 그 행동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행동만 보고 사람을 나쁘다 좋다 단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만 보고 사람을 나쁘다 좋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 이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대로 알 때 그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지만 자녀들이 하는 행동에도 분명히 그 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그걸 잘 알고 파악할 때 자녀 교육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물이 있는 장소와 시간이 문제입니다. 본문 앞에 4장 5절, 6절 또 그리고 8절을 보면 이 우물은 수가성 가까이 있는 우물인데 동네 안에 있는 우물이 아니고 동네 밖에 있는 우물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지금 우물 곁에 혼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물에 앉은 때가 제6시쯤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지금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에서 오후 2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햇볕이 아주 뜨거워서 걸어 다니는 사람도 드문 시간입니다. 물 길러 오는 때가 아닙니다. 물은 대체로 아침 일찍 혹은 저녁에 신선할 때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런 한낮의 시간에 동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 밖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여인들이 물 길러 오는 시간, 아침과 저녁을 피해서 동네 밖에 있는 우물로 왔다는 말은 갑자기 물이 급했다기보다는 일부러 사람을 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쩌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여인과는 친해지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관찰력이 아주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이 여인은 뭔가 안 좋은 게 있구나, 멀리 해야지, 가까이 했다가는 명예가 손상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 자체로 당정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한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여인의
뒷배경을, 그 아픔을 섬세하게 헤아려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왔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도 않고 사마리아 여자라고 결코 비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여인의 질문을 대답하시고 마침내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그 이유만 치유된다면 그 여인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죄 속에서 더럽게 추하게 산다고 우리를 멀리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속에 의미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고 그 의미를 새롭게 되찾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남편 5을 하나씩 거느리고 살다가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하는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혼하고 결혼할지도 모르는 게 문제이겠습니까? 하기야 우리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사람이 했던 행동 자체만 가지고 시비를 걸고 말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 저 여자는 어떤 사람이고 저 남자는 어떤 사람이고 말들이 많습니다. 뭐 교회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오늘 교회 갔더니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랬을까? 행동 하나 말 하나 그걸로 말도 많고 소문도 많습니다. 누가 다른 교회를 새로 나가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좁은 이민사회 속에서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도 십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인데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남편을 바꾸어 가면 내가 기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껏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삶의 기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서 바로 그 이유를 찾으시고 치유하시고 진짜 삶의 의미를 찾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 일상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경제가 막 안 좋아서 주식이 종이장이 되고 지금도 이 경제가 안 풀리니까 벌이도 시원치 않고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살아가는 일의 가장 큰 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휘둘리고 이게 가장 큰 적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큰 적은 권태라는 겁니다. 보링하다는 겁니다. 툭하면 우리 아이들도 보링하다 권태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서 오늘도 스트레스 받았다, 뭐 좀 재미있는 일 없나 하시면 여러분은 일상의 권태 속에 있는 겁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이민의 삶이 이게 뭐냐, 밤낮 힘들게 일하고 단조롭고 지루하다, 뭐 좀 화끈한 일이 없나 하신다면 권태라고 하는 큰 적이 여러분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 마치고 집에 운전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 오늘 심심하다, 내가 집에 가고 싶지 않다, 뭐 좀 친구라도 불러서 놀고 싶지 않은가, 이렇다면 여러분은 권태의 중병에 걸리신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권태는 우리를 자꾸 낮은 수준의 재미를 찾게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것으로는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운동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하고 즐거운 놀이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운동해 보니까 그 운동에서 내가 살아가는 평생의 보람을 찾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어제 저녁 또 친구들과 만나서 어느 날 하룻밤 아주 즐겁게 아주 그냥 가득 차도록 즐거운 유흥을 벌였다고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내가 새롭게 발견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 뭐 어떤 취미를 가져보니까 거기에 취미에 깊이 빠져들면 이게 내 인생의 인생의 삶에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살고 명예도 얻고 또 이 한인 사회 속에서도 얼굴을 내밀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런 사람들 속에도 많은 권태와 공허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가치를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노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어떤 뜻이겠어요?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는 걸 말하겠습니까? 살아가는 일에 근심 걱정도 없고 뭐든지 넉넉하고 풍족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다 목자이신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삶이니까 내 삶의 발자국에는 부질없는 의미 없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공허하게 죽음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이시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과 남편의 이야기들, 그 여인의 이야기 뒤에 대화를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여인도 굉장히 갈급함이 있었던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고 새롭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심정이 우리가 예배할 곳이 어딥니까? 예배의 문제를 묻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삶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나타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지금 눈앞에서 자기가 찾고 있던 모든 것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의 목마름, 권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 28절에 여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길러 왔는데 물이고 물동이고 다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스스로 남들과 어울리지 않고 사는 여인인데 자기의 과거를 조롱하고 뒤에서 비아냥 그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동이는 물을 매일 길러올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움, 의미 없는 지루함, 이 삶의 무의미를 버려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매력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 마을로 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행한 모든 과거의 일, 그 과거가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어서 사람들을 일부러 피하면서 살아가던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내 과거를 아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자랑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게 뭐냐? 오늘과 같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신 예수님,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니를 것 같지만은 예수님 얘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우리가 빙빙 돌려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고 우리 교인들은 어떻고 이런 얘기는 부수적일지 모르지만 핵심적인 얘기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얽히고 설킨 이민사회의 인간관계가 극복될 것 같습니까? 물론 인간관계도 좋아야 하고 말도 설득력 있게 해야 되고 선심도 베풀어야 되고 그래야 전도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5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세상 말 너무 많이 한다 싶으면 이건 내가 세상에 속한 거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사람의 영혼은 항상 영원의 하나님에게 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듣는 것 같아도 그의 마음에 영적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은 어떻게 안다는 표현을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자석에 끌린 듯이 언젠가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참 예상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32절도 그렇습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이 다 지나가고 제자들이 마침내 먹을 것을 구해왔을 때 예수님이 32절에 뭐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 33절에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드렸느냐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3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양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다. 일하는 게 어떻게 먹는 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삶의 가치요, 삶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그 삶을 살 때 그게 내 삶의 밥이고 내 양식이 됩니다. 이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배부르지를 못하고 삶의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사는 재미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삶을 살고 여러분의 자랑을 듣고 그분이 교회에 나온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이 구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날은 정말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른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만이 내 삶의 보람이 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날말이 신바람 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고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게 삶의 의미를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며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가 배부르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내게는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삶의 기쁨, 삶의 의미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즐거움이 살아있는 신자,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의 모든 의미를 새롭게 찾은 한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내 삶의 의미를 고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로,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삶은 무의미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내 삶에 기쁨이 넘친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기도가 이 시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